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문제가 하나 있을 때 아니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까지 나를 몰아세울 때죠. 상황도 힘든데 말까지 아플 때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너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이 문제는 쉽지 않는다. 그런 말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은 낮이 아니라 밤이 되죠. 오늘 시편 3편은 바로 그런 밤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한 왕궁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평온과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치고 왕의 자리에 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망자가 되고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마 이 말이 여러분 가장 아팠을 겁니다. 왕자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프죠. 사람을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너를 버리셨다. 야, 하나님이 너 버렸다. 이 말이 더 깊이 자기에게 찔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밤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대적이 없어서 평안한 것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없어서 평안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을 때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대적이 너무 많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갑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분노만 키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말 한마디가 참 대단하죠. 어려울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길로 갑니다. 하나는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상상합니다. 계속 분노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사람에게 해명합니다. 억울함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영혼은 쉽게 쉬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멋진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현실을,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의 문제를 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2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들은 여러분 다윗의 상황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이제 하나님 구원이 없다고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흔듭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느냐, 너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돕고 있는가, 도울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억울할 때,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말하십시오. 주님, 제가 흔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 않는 말이 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해명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더 거칠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새벽에 예배당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기도를 마쳐도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로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의 말 앞에 서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무릇떠는 말이 들릴 때 여러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사람에게 속기 전에, 다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대적의 소리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절과 2절은 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딱 사람 보면 누굴 중심으로 사는지 압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딱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전환입니다. 믿음으로 돌리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럽니다. 요즘 우리는 방패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쟁할 때는 여러분 활이 날아오고 칼이 칠 때는 뭘 들어요? 앞에 방패를 듭니다. 방패는 가장 앞에 그렇게 세웁니다.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을 막죠. 방패는 공격을 대신 받아줍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도의 안전은, 여러분의 안전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10,000,000원이 와도 10,000,000명이 와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람의 말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죠. 아들이 지금 자기를 치고 그리고 아들 때문에 살기 위해 도망갑니다. 이 왕의 체면이 다 구겨졌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왕궁을 다 비우고 떠납니다. 다윗의 그 권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의 영광은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자신의 그 빛과 번쩍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그것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을 것 참 많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재정을 잃을 수 있고, 관계를 잃을 수 있고,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는 전부를 잃은 것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수치가 사람의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실패가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들이 우리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고개 숙이고 죄책감으로 숙이고 죄로 끝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는 낮아졌지만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오늘 목소리로 어려운 상황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멀어졌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아닙니다. 왕자에서 내려왔다고 왕의 그 자리를 잃었다고, 물질을 잃었다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겨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 숙여진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묶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잡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감각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그 어려운 속에 딱 있으면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잠 안 옵니다. 이게 막 미치는 겁니다. 새벽에도 깨고 막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억울하고 고통이 오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예요? 내가 누워 자고 잤다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의 사람입니다. 어제 그렇게 나에게 진짜 신복이고 진짜 순종하고 진짜 그렇게 다윗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들 편으로 다 돌았습니다. 칼을 들어 자신을 배신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미치는 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잤습니다. 이건 무감각이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안하면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무면 밤을 다 그렇게 달립니다. 밤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릅니다. 몸은 누워있어도 마음은 계속해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잔 이유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상황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문제가 작아서 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오늘 다 맡기고 자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천만원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두려우면 숫자를 셉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셉니다. 위험의 가능성을 다 셉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다 셉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다 셉니다. 계산하죠. 그러나 믿음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천만인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7절 말씀 다 함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억울함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복수는 내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심판은 내 감정에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의 가장 절정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처음 개인의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한 축복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나의 대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 고통이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문제 안에 갇히는 것 아닙니다. 기도가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만인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상황을 엎어놓은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은 이 8절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시편 말씀을 매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8절 말씀, 오늘 여러분의 문제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 이 말씀을 믿고 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문제를 손에 쥐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뭐라고요?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고 이 고백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상황 속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앞에 대적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마음을 찌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깊습니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천만인이 주변의 대적이 여러분에게 에워싸서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상황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힘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나에게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